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기가 사실은 구원받은 은혜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가랴의 말씀을 같이 읽었고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꼭 기억합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에 대해서 오늘 스룹바벨이라고 개인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알디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11대가 지나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포로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다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2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써봤습니다. 열심히 애를 써봤는데 열심히 애를 써봐도 되지 않던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열심히 공부는 해보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잖아.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보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있지도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뭘 해보는데 우리가 뭔가를 성공하거나 이룰 수 없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2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그들은 좌절과 그리고 해봐도 안 되네 마음의 갈등으로 가득 찬 14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 14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방해와 갈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안에 더 많은 갈등들이 생겨서 패배자와 같은 마음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저 이제 설교 한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들 다 눈들 감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제가 한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듣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잤어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눈을 감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자, 저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 안에 이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시각적 효과예요. 눈으로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어? 우리들의 신앙이 저 모양이구나. 예? 우리가 말이죠.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신앙이 없어. 그게 내 모습이란 걸 아시면 돼. 말해도 안 들어요. 그게 바로 네 모습이세요. 하나님 앞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키우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쟤들은 왜 저럴까 그러지만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 근거를 이렇게 말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성전은 거룩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 성전이 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는 어떤 성전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어떤 성전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성전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성전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런 성전과 같습니까? 어떤 성전이십니까? 자, 무너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몸과 같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어요.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그리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싶고, 그리고 또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죄악인지 모르고 말이죠. 아마 알면서도 할 거야. 모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다 합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그게 성전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사라져 있고,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가정이 가장 문제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같이 둘러앉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은 도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더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가정 안에 정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럽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무너진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하나님은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 자, 이 학개와 스가랴는 학개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너희 집만 좋게 하고 살면 좋으냐? 너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다 살펴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중심적으로 말씀했다면, 스가랴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에는 뭘 강조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고, 스가랴에서는 뭘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2개의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이 이제 5번째 환상인 스가랴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외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다음 절,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기름그릇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한번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이게 꼭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비슷한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가지가 있고 그 가지로부터 공급되는 관이 있고 그런 그 순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또한 거기 7 등잔이 있고 자 바로 이런 환상을 누가 보았어요?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보고는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첫 번째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거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지난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난 시간이 아니고, 전사님, 그냥 지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뭐 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소대나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모소대나무라고 있어요. 이 중국에 있는 대나무인데요. 이 중국에 있는 이 대나무는 4년 동안에 겨우 비록 3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4년 동안에 말이죠. 그러면 3cm 동안 자라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그래요. 도대체 이게 심었는데 지금 자라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나무를 사러 왔다가는요. 그냥 다 돌아가 버린대. 왜? 아니 대나무가 저렇게 자라지 않는데 저걸 가져가서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4년 동안 뭘 하고 있느냐? 뿌리가 그러니까 위로는 자라지 않고 뿌리만 엄청 깊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년째 되는 해에 보시면 6주 동안에 25m가 확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아니 3cm밖에 안 자라고 있던 대나무가 6주 동안에 훅 자라서 25m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크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동안에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같지 않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역사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작해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움직이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판단하시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절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끝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런 대나무를 키우실 때에도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밑으로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와 그 비밀을 모르면 그거 당장 뽑아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4년 동안 3cm 자란 거 여러분 그거 키우겠어요? 무슨 소득이 있겠다 그거 키우겠습니까? 그냥 뽑아버리지. 5년째에 있는 그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대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돈이나 사람의 많음이나 건강한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 예. 저 파란 것이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뭐가 자꾸 해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의 그 전쟁터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축구 경기에서도 보니까 그러대요. 우리가 지난번에 독일에게 이겼잖아요. 축구를. 그럴 때 비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 이거죠. 바로 여기에서 보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울왕도 떨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군사들도 다 떨고 있었어요. 거기에 갔던 어린아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자신이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비밀이 있습니다. 너는과 나는의 비밀이 있습니다. 너는이 무엇입니까?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 이루어질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덤빌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덤빌 수 있었겠어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있던 사울왕이나 거기에 있던 군대들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토끼와 거북이 경주했을 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토끼가 무슨 배짱으로 거북이에게 덤볐을까요? 거북이가 무슨 배짱으로 토끼에게 덤볐을까요? 그럼 무슨 배짱으로 덤볐겠어요? 슈퍼 거북이도 아닌데. 우리 슈퍼 거북이 읽어봤어요? 네. 슈퍼 거북이도 아닌데, 감히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도전했다, 이 말이죠. 저는 이게 다윗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 저 장대함과 저 왜소함이 싸웠을 때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재지 마세요. 자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아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봐주세요. 두 번째가 아니군요. 거기에 보면 이 나비와 나방이 있어요. 이 나비, 여러분 나비 좋아하죠? 나비 예뻐, 그죠? 나방은 징그러. 그리고 나방은 떼를 지어 다녀요. 수만 마리가 한 번에 이렇게 등장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나비는 말이죠. 나비 이 날개에는 수없이 많은 태양의 그 열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뭐가 있대요. 이렇게 큰 입자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비춰보면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날아다닐 때 보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되게 유연성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새도 나비를 못 잡는데요. 이 나비는 그렇게 날아다닐 때에 무슨 힘을 입어서 날아다니냐면 이 태양의 힘을 입어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 나방은 말이죠. 어느 때에 이동을 해요? 밤에 이동을 해.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억지로 날아가다가 빛을 보면 정신없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불나방도 있잖아요. 불나방.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그러니까 이 나방의 속성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처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도 우리가 조그마한 봉사를 하여도 성가대를 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맡거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내를 서거나 식사당번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난 수요 예배만 되면 조금 속상할 때가 좀 있어요. 기도자들이 너무나 기도 순서들을 제멋대로 다 빼드셔.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입니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우리 이경동 집사님이 뜨끔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은총이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방해의 세력을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방해의 세력을 몰아내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안에서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서로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약해지면서 이 지금까지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14년 동안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에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수룹바벨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큰 산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방해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해 세력은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해의 세력은 사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환경이 이런데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잠이 많은데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살기도 바쁜데 교회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외부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의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을 얼른 붙잡는 내적인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 피곤하면 좀 더 눕고 싶죠? 오늘 아침에 피곤한데 갈등 많이 하신 분 오늘 하루 쉴까? 너무 피곤하다. 그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쉬자. 그럴 때 내 마음에 주문을 거는 거예요. 몸이 더 아파라. 더 아파라. 근데 더 아픈 것 같아. 몸이 더 아픈 것 같아. 왜? 안 가려는 마음을 굳히고 나면 몸이 더 아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얘기하죠. 왜 지난주에 못 오셨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 본인이 주문 건 생각은 안 해. 더 아파라, 더 아파라, 못 일어나게 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물러가라. 큰 산아, 물러가라. 큰 산아, 물러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외침입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나태함이,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가르고 찢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고 그런 것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할까요? 큰 산아 물러가라. 그럼 누가 그 큰 산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선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 입 밖에 안 나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칩니다. 큰 산아 물러가라. 그냥 큰 산아 물러가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큰 산 있잖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큰 산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있죠. 큰 산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 큰 산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큰 산아 물러가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선포가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머릿돌이 어디에 있냐면 큰 산에 있는 거야. 큰 산에. 큰 산에.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있고 그 무너진 성전에 머릿돌이 어디가 있냐면 그 큰 산에가 있는 거예요. 큰 산에 있으니까 그 큰 산으로 올라가서 머릿돌을 짊어지고 내려오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큰 산이 무너지고 나니까 내놓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 무너지고 그 머릿돌을 가지러 가기가 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큰 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1번.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까? 아니면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려고 하죠? 이게 우린 좀 나쁜 습성들 있잖아요. 누가 뭐 하라고 그러면 싫어하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테니까 가만 놔둬. 우리 아이들이 하는 주요 래퍼. 나 공부하라고 하지 마. 내가 할 때 알아서 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겉으로 표현 안 해서 야 네가 말하는 나 다 하려고 그랬어. 응? 여러분 아니면 해야 할 일인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니면 해야 할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가. 여러분, 내가 성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는 1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나 여건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뭘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고자 하는 일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가를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라고 그랬더니 나 못해요. 나 나이 먹어서 못해요. 이 나이에 무슨 성경 암송입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하셨어요? 젊을 때는? 그러면 젊을 때 한 것 좀 꺼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은 그걸 알려면 말씀에 깊이 자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암송한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산을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자꾸 우리 스스로를 여매이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고 있고 우리를 막아서는 그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몰아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몰아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 모두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